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88부터 90문항 같이 읽겠습니다. 88부터 90문항 주보의 맨 앞쪽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8문. 사람의 참된 회개 또는 회심이란 무엇인가? 옛 본성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90문.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은 회심이란 제목으로 하이델베르그 88에서 90문항을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오전에도 설명했지만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할 건데요. 이 하이델베르그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럽을 중심으로 개혁신학이 확장되어 갈 때, 그럼 우리 개혁신학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개혁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개혁주의 3대 신앙 고백서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집에 당장 가서 인터넷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한번 쳐보시면은 상당하게 건전하고 상당하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오늘 회심에 대해서 우리 나눌 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회심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첫 번째,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회심하는 것이 과연 필수적인가라는 주제가 하이델베르그 딱 열면은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금생에서 회심하는 일이 없이는 내생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는 절대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서 회심을 경험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금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회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 회심을 확정하는 일, 바로 이 일이 여러분과 저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40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46절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이 처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 시간에 임하게 될 것이며, 그때는 준비된 자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요, 회심의 경험이 없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내세를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최대 소원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금생에서 회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심을 확증받는 것이죠. 카프리아누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금생을 떠난 후에는 더 이상 회개나 보상의 행위를 위한 여지가 없다. 생명을 잃어버리든지 얻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죄로나 외부의 반대로나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러 나오는 데에 방해를 받지 말지니라.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회개가 너무 늦는 법은 없다라고 카프리아누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회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내세의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돌아가 보면은 좀 웃기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회심이 중요한데 과연 우리가 회심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잠깐 우리 한국 교회의 상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모든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천국을 확정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에 대한 회심에 대한 확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 게 이 한국 땅에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되었나? 그걸 제가 역사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가 쓰여질 때, 하이델베르가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대로 나와요. 청교도의 회심론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하이델베르그를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똑같구나. 독일에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그나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청교도들이 말한 회심론이 똑같구나. 이들이 전부 다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에 쓰여진 책들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모든 회심에 대해서 똑같은 관점, 즉 대단히 어려운 관점을 취하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회심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심을 했다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회심의 경험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이게 경험이 아니죠. 확증입니다. 확증. 즉 성령께서 너 회심 받았다 뚱뚱뚱 이렇게 두들겨주는 확증, 그 확증을 받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은 그런 걸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회심에 대한 확증,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이 동방, 이 예의지국 대한민국 산천에 싹 사라져버렸느냐? 이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청교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네덜란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덜란드에 들어가서 그들이 청교도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미니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네덜란드 내전입니다. 시민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민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알미니안주의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단어들이 어려워도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어만 어렵죠. 생소하죠.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알미니안주의라 그러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복받는 것을 알미니안주의라 그러는 것이죠. 칼빈주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한다는 게 칼빈주의고, 알미니안주의는 은혜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데 하늘의 은혜, 하늘의 복을 끄집어내서 그 끄집어내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미니안주의가 주로 많이 쓰는 책이 무슨입니까? 이런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쓰는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렇게 뭐뭐 하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론을 끄집어내는 것, 누구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끄집어내는 것, 이것을 주로 알미니안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뭘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그 이론을 알미니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익숙하죠, 세단이.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와 정통 칼빈주의가 네덜란드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전쟁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정통 칼빈주의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칼빈주의가 승리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알미니안주의 때문에 싸워서 너무 피도 많이 흘리고 지쳐서 칼빈주의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안주의를 어느 정도 포용을 합니다. 알미니안주의를 어느 정도 포용을 해요. 그래 화해하자. 실컷 이제 두들겨 펴놓고 그래 좀 화해하자라고 하면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딱 섞습니다. 그게 바로 네덜란드예요. 어느 정도 섞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 칼빈주의가 꽃을 피웠는데 그 네덜란드 안에는 항상 네덜란드 계열의 칼빈주의, 화란 계열의 칼빈주의는 알미니안 계열이 쑥쑥쑥 들어가 있어요. 조금씩 알게 모르게. 그런데 우리 현대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현대의 칼빈주의, 그러면 화란 개혁주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란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장로교회에서 조직신학 교과서로 사용하는 벌콥이나 바빙크가 다 화란 개혁의 출신자입니다. 그러면 이 화란 개혁주의자들이
정통 칼빈주의에 알미니안이 조금 섞여 들어갔는데 무엇을 터치를 하면서 들어가냐 그러면 바로 회심 문제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청교도들이 계속 청교도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결국 그들은 영적인 상태가 되게 좁고 깊게 나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청교도들은 쉽사리 너는 구원받았다고 인정은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구원론을 엄청나게 넓게 만들어 놓고요, 청교도들은 구원론을 엄청 좁게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요 차이. 그래서 청교도들의 설교를 들으면 항상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궁금해하니까 그 설교가 강력하고 그 설교가 예리하게 우리를 찔러 나갈 수 있지만, 알미니안주의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므로 그 설교를 들으면 많은 것을 얻기를 얻는데 내 마음에 찔리고 감동받고 내가 눈물을 자아내고 이러한 것들은 별로 생기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이 미국의 주류 개혁신학이 되고 미국의 주류 개혁신학이 대한민국의 개혁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벌코프나 바빙크나 그런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조직신학 교과서 저자들이 있죠. 그 사람의 책을 다시 면밀히 살펴본 결과 그들에게서 바로 이 회심의 문제를 확 약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걸 보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그 앞에 있던 존 플라벨이나 존 오웰이나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데, 바빙크나 그 벌코프나 이런 사람들 뒷사람들의 책을 보면은 구원의 문제를 살짝 하고 지나가 버리죠. 바로 거기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덜란드에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우리 한국 네덜란드 자유대학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거기서 신학을 받는 사람들이 신학은 되게 철저한데 뭐가 없느냐? 우리 회심을 촉구하는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산천에 회심론이 뚝 끊겨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한 명, 두 명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분의 경건성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은 조직적으로 전반적으로 회심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에는 명백하게 회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배경을 봤으니까, 그래서 회심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 안 했고 나는 주일날 교회에 오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그런 넉넉하고, 그렇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 진짜 내가 천국 가는 거 맞을까 이런 의심스러운 그런 회심론으로 탈바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또는 메타멜레이아라고 말하는데, 이 두 단어가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메타노니아는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 메타멜레이아는 의지나 목표의 변화를 말합니다. 생각의 변화나 의지나 목표의 변화가 뭐 비슷하지만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메타노이아는 생각의 변화가 있고 메타멜레이아는 의지나 목적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회개와 결부되는 비애, 즉 슬픔, 회한이 말하자면 내가 회개할 때 슬픔과 비통함, 이것 자체가 징벌입니다. 징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내 죄에 대한 비통함, 회한, 후회, 이것은요 폭탄이 터질 때 빵 소리가 나듯이 어떤 회한이든지 어떤 회개이든지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즉 지금 하이델베르그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회개 첫 번째 들어갈 때 여러분이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올 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회한하고 비통하고 비애를 가진 적이 있느냐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에서 지금까지 쭉 자라왔는데요, 모태신앙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무슨 위가 없고 간이 없고 눈이 없고 심장이 없으니까 다 똑같아요. 영혼이 있는 건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모르고 지나간 것이죠. 모르고 지나갔는데 정확하게 청교도들이 말하면은 너희들에게는 회개에 대해서 선포를 안 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처음에 말한 게 뭐냐면, 회개할 때 회한이나 비통함, 이것들은 너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징벌적인 요건인데 그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서는 회개와 회심을 정확하게 둘로 나눕니다. 회개는 리펜텐스라고 하고 회심은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 회심 두 개가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회개와 회심에 대해서 구별을 잘 못하는데 영어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러면 회개는 뭐냐? 회개는 회심의 범주를 다 포함하지 못합니다. 즉 회심 안에 있는 한 부분이 회개예요. 왜 여기서 지금 회개를 말하느냐? 이게 회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회심을 한 범주로 다 포함하지 못합니다. 즉 회개는 우리가 무슨 죄로부터 이탈하여서 어떤 곳의 상태로, 즉 장소의 이동이죠. 내 영적 상태의 이동이 아니라, 회개는 내가 원래는 도적질을 했었는데 도적질을 안 하는 그런 영적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마음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도적질을 했는데 내가 그 도적질을 괜히 했구나라고 슬퍼하는 마음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통함.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다음에 도적질을 안 하느냐? 그거하고는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다음에 도적질을 안 할 수도 있고 도적질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도적질하게 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그러면서 울어대는, 즉 장소의 이동이 없는, 영적 상태의 이동이 없는 슬픔, 비통함,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리펜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 불경건한 자에게도 회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의 경우는 자신의 불행을,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자살까지 했지요. 후회 막심하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후회를 이야기합니다. 슬픔을 이야기하죠. 내가 그 일을 괜히 했다. 양심의 가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불경건한 자들이 회한을 갖더라도 회심하거나 변개치는 않습니다. 내가 참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너무 이 말씀에 찔려요. 근데 그들의 삶에 변개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회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경건한 자, 심지어 가룟 유다도 그런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그 추한 문제 때문에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그가 지옥 가는 백성이 아니다라고 확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회개조차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청교도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청교도들 말할 때 이런 회개조차 회심과는 관계없는데요. 전체 회심은 회개를 포함한 전체를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전체의 아주 일부분이 회개일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조차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비통함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의 그 과거의 비통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희희낙낙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요, 알미니안주의들은 얼마든지 오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청교도들은 그러한 사람에게 너의 구원을 다시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비해서 회심은 뭡니까? 회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의 시작이 되는, 즉 회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시작되는 모든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비롯해서 마지막까지의 모든 과정을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즉 회심은 경건한 자만이 회심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불의한 자나 경건한 자나 다 회개를 할 수 있지만, 회심은 경건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88문에 보니까 사람의 참된 회개는 또는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뭐냐?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옛 사람이 죽는 것이 어떻게 죽는 것이냐, 즉 죄의 죽임에 대한 교리를 배울 것이고요. 다음 주는 그럼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걸 바로 배우는 게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머리에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절대로 회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영적 상태가, 영적인 길이, 가는 길이 있는데 영적인 길을 알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는 넘어지고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율법과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며 선한 마음과 의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회개는
여러분이 꼭 복음을 듣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낌으로 혼자 훌쩍훌쩍거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회심은 율법과 복음이 선포가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결과 선한 마음과 의지의 변화가 나타나야만 그를 회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한 그 상태를 어느 누구도 회심의 단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으로 가득 차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있지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는 소원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지켜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득가득 찬 상태를 바로 회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일평생 이번이 듣고 말지도 몰라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게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게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죠. 무슨 말이죠? 이단은 우리를 물리적으로 해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우리는 칼로 우리를 찌르지 않습니다. 이단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이단은 잘못 생각하는 자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죄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걸 내가 착각한다고 그게 큰 죄냐? 바로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이단이고 지옥 가는데 그 생각 자체가 머리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도 이단인과 똑같습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의 길을 못 가는 건 이단이나 머리에 무개념, 아무 지식이 없는 자나 똑같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의 주제가 뭡니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는데 이 자리에서도 아직도 산다는 말이에요. 그건 도대체 어떤 상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회개와 회심을 청교도들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여기 지금 하이델베르그 문답에는 회개와 회심을 같이 접목시키는데, 실질적으로 하이델베르그 책을 보면은 회개와 회심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회개를 후회, 비통함, 참회, 이것을 회개라고 두면 되는 것이고, 회심은 내 존재가 애자 하나 주고 새 자아가 벌떡 튀어나오는 것, 새 생명이 튀어나오는 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에는 적극적인 단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에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사야서 1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행전 이사야서 43장 14절 말씀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즉 지금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칼빈주의적, 여기 잠깐 볼까요? 사람들이 칼빈주의적 그런 게 자꾸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이 일을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기 싫은데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순종을 하고 보니까 참으로 은혜가 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격이 아니었었는데 왜 내가 그때 순종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은혜, 나의 정성을 감격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좋아서, 지성이면 감천이어서, 그게 알미니안주의의 특징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일은 왜 받았냐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의 공로로 은혜를 따냈으니까요. 근데 칼빈주의는 뭡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짜고짜 순종을 합니다. 다짜고짜 순종을 하고 보는데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계속적으로 그 10년 동안 목사님께 설교를 어떻게 듣는 것이에요? 그건 너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을 10년 안 듣다 보면 나중에 10년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때는 내가 인격이 안 좋았고, 그때는 내가 선모성 같았고, 그때는 야생마 같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목사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했을 때 나에게 이렇게 기쁨이 왔는데, 그때 바로 순종하게 해주는 그 마음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줬구나 라고 10년 후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은혜와 감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하이퍼 칼빈주의 뭐냐 그러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봉사하지 않겠다, 내 마음에 강한 감동이 오기 전까지는 헌금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있는 자에게 더하고 없는 자를 뺐습니다. 그렇게 봉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점점 은혜를 말라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감동 줘 보세요. 내가 감동 주면 내가 이번에 헌금하고, 아유 목사님 감동 없는 거 보니까 내가 헌금을 통 못하겠는데요, 감동만 주면 헌금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자들 죽을 때까지 감동 못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감동 못 받다가 그걸 갖다가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맨 밑바닥,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내 행위로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내 행위로 보상받으려고 했던 알미니안입니다. 자, 정통 칼빈주의 있어요. 자, 그 위에 하이퍼 칼빈주의. 하이퍼 칼빈이 뭐라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까지 스탠바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라. 여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이 딱딱 나갑니다. 그럼 그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그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두고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0절, 18절과 20절만 읽겠습니다. 18절, 20절, 19절 빼고 시작.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죄송합니다. 20장이 아닙니다.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 26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가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20절 시작.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왕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한 합당한 일을 행하리라 선전함으로. 여기에 회개의 정의가 다 나와 있어요. 회개의 정의 나와 있는데 처음에 뭐냐면, 장소, 즉 영적 상태가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옮겨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18절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첫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 사함을 믿어 거룩해 된 상태로. 거룩해 된 상태로. 원래는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룩해 된 상태로. 그 다음에 20절에 그러므로 그 결과 20절 밑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심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죄 죽음의 단계고, 두 번째가 새 사람을 살리는 단계입니다. 죄 죽음의 단계와 새 사람을 살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죄 죽음 단계를 봅니다. 회심은요, 뭐가 있냐 그러면, 회심에는 후회하는 마음과 그 후회하는 마음에 의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마음과 새 생명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합쳐가지고 뭡니까? 회심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회심을 뭐라고 그랬냐면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말해서 옛 자아가 뭐냐? 옛 자아에 대한 후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자아는 뭐냐? 새로 태어나는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신성의 자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회개와 믿음 두 개를 놓는데, 이것을 바울은 옛 자아와 새 자아로 구별했죠. 그러면 회개와 믿음인데, 그 믿음과 똑같은 게 뭡니까? 새 자아예요. 새 자아. 그럼 여기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의가 새로워지고 순종을 향한 바램으로 이어지는 기쁨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회심을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을 회개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 믿음은 다른 말로 뭐냐면 새 자아예요. 그럼 새 자아는 어떤 걸 나타내냐 그러면은 의의 새로운 순종을 향한 바램으로 이어지는 기쁨.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 회심하는 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전에는 지키고 싶지 않았던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도가, 그 법도를 지키고자 하는 바램이 생기고, 그 지키는 바램을 지켰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기쁨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까? 내가 사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업을 제꼈더니 됩니다. 이게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죠.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는데, 우리가 사업이 안 됐는데 사업이 될 거라고 믿어서 그 일을 했더니 그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럼 그걸로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안 됐는데, 이 사업이 안 됐는데 전부 다 지금 불황이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가 이 가게를 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그러면, 새로운 자아가 발생해서 의로운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바램이 생기고, 그 바램을 성공했을 때 따라오는 기쁨을 믿음이라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성경을 봐도 이 성경이 계속 읽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성경을 읽어라, 말씀 공부해라, 전도해라, 기도하라 계속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 가득 찬 그 일을 순종했더니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기쁨이 여러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는 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한 옛 자아를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옛 자아는 말이죠, 죄인 혹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고,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지식, 죄에 대한 비통함, 또한 하나님을 거스린 일에 대한 후회, 죄에 대한 미움, 죄를 피하고자 하는 진정한 바람. 자, 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린 옛 자아는 죽고 새 자아는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옛 자아가 죽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옛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새 자아가 살아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새 자아가 살아나기 이전에는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옛 자아가 죽는다는 뜻은 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기 시작한 첫 번째 단계. 내가 이 죄를 졌다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아이고 두려워라. 이겁니다. 두 번째, 그 죄에 대한 비통함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거스린 것에 대해서 후회를 갖고 있는 그 마음. 세 번째, 죄가 미워지고 죄를 피하고자 하는 진정한 바람이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죄를 죽이고 있는 단계예요. 아시겠죠? 죄를 죽이고 있는 단계는 죄를 짓지 말자 그게 아니고, 죄에 대한 비통함, 죄에 대한 자각, 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 나에게 쏟아내 주실 그 어마어마한 그 무서움, 이걸 자각하고 그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상태가 바로 죄를 죽이는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옛 자아를 죽이는 단계예요. 옛 자아를 죽이는 단계. 그리고 이 옛 자아를 죽이는 단계 이후에 새 자아가 태어나는데,
그걸 바로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자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것이고,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새 자아가 태어나기 이전 단계, 즉 죄에 대한 비통함과 죄에 대한 자각과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내리실 그 진노, 그 상태에 여러분이 빠져야 됩니다. 그 상태에 우리 성도가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꼬맹이 한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가 배에다가 10달 동안 저 낳고 저 날 때, 출산할 때 막 그 고통을 당한 다음에 저를 낳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꼬맹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알에서 깨어났어요. 야, 너가 무슨 알에서 깨어났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다 사람마다 태어난 방법이 다르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참 희한한 놈이네, 이거 말할 가치가 없네, 이거 저 박혁거세예요 이러면서 저 아래에서 깨어났어요.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 엄마 입으로 볼락 나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듭니까? 애가 정신이 하수상하구나, 내가 애하고 놀지 말아야겠다, 저리가 놀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모든 태어난 사람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 태어나듯이 모든 거듭난 사람은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거듭납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배 앓고 배 고통 속에서 아이가 나오듯이 여러분이 옛자가 죽는 경험이 없을 때는 여러분 다시 태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어떤 엄마는 그 아이를 태어날 때 해산의 고통이 정말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산의 고통이 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서 순풍순풍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출산의 과정은 다 똑같고 출산 시간의 고통은 다 누구나 받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옛자가 죽는 그 고통이 있는데, 바로 그 고통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 주관대로 살아왔던 것에 대한 심각한 죄의식과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에 따라 살아갔다는 그 자책감이 엄시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입을 여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죽이는 성경 구절을 보면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찢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옛자가 죽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진 게 축복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슬피 우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을 들어가기 직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거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천국 백성 아니고요. 그게 바로 청교도 구원론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청교도 구원론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 이후에 사라져버린 청교도 구원론이에요. 그래서요, 죄에 대한 미움이나 죄를 멀리하는 것도, 죄에 대한 비애도, 옛사람을 죽이는 것에 속한 모든 것이 전혀 없는 악인들에게는, 그에게는 회심을 했다고 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죄를 아는 지식은 비애보다 앞섭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어야 감정이 따르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비애를 갖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한 비애를 갖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사의 설교가 율법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 무엇이 죄가,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지를 알기 시작할 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알기 시작할 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하나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양심을 찔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것 중 하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가룟 유다도 그렇게 가슴을 찢지 않았느냐, 가룟 유다도 사울 왕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육의 사망으로 들어간 슬픔이 있을 것이요, 두 번째는 구원으로 이르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마지막에 배워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깔깔거리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에게 죄에 대한 자책감을 갖는 게 좋은 거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해버립니다. 가룟 유다 같이. 그럼 무엇이 참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우리는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조명하심으로 무엇이 구원에 이르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그런 고통이고, 무엇이 내가 죄로 빠져 죽어서 내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그런 고통인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것은요, 단순한 죄의 자각이나 부분적인 죄의 자각, 자연인의 이성에 작용해서 지식과 정통적인 판단을 낳고 더러는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천벌받아 죽겠구나, 그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천벌받아 죽겠구나 라고 느끼는 비통함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갖는 비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떨립니다,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구원받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상태의 사람들은 어떤 슬픔을 갖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음에 대한 하나님의 미안함에 대한 슬픔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요 매우 예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무조건 슬퍼하는 게 본이 아닙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벌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자연인들이 다 갖고 있는 슬픔입니다. 근데 그게 구원에 이르게 닿는 단계의 슬픔은 이 죄 때문에 내가 벌받아서 지옥 갈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제야, 내 탓이요 그거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이 내 탓이요 그러는데, 그거 스티커 붙여가지고 차 범퍼에 달고 다니고 뒤에 달고 다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탓도 아니에요. 내 탓이요 한다고 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양심만 있으면은 이게 다 내 탓이요라고 자기 책임을 지고 자기가 그거 끌고 자살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 대한 공포심은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공포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슬픔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지켰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의 슬픔이 것이에요. 바로 그 슬픔을 가진 자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 기독교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 되는 곳은 못 사는 시대, 우리로 말하면 60년대 70년대 콩밥 먹고 못 살 때, 그때는 기독교가 소망을 주니까 사람들이 확 교회를 가고, 지금은 서구 유럽과 한국이 먹고 살만하니까 기독교 사람이 쭉 빠진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기독교를 잘못 알아도 너무나 잘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찔림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양심의 찔림은 말이죠 내 환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할 때 사업도 안 되죠, 내 남편도 나를 도와주지 않죠, 내 자녀도 나를 도와주지 않죠,
온갖 고난과 고통이 와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눈을 감고 엉엉엉 울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봤더니 그렇구나. 내가 옛날에 주 앞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그 고난의 대가를 받는구나. 바로 요게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참된 성도는 그렇게 우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이 더럽고 추한 모습을 하나님 손에 또 못을 박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또 창질을 했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인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또 그분에게 죄를 지었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는요, 여러분이 돈이 한 푼 없던, 돈이 억만장자가 되든 상관없이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아이고 내 마누라도 내 남편도 내 가족도 내 사업도 이러다가 집안 행복하고 돈 많이 벌면 언제 그러냐듯이 손 탁탁 털고 3만 불 이상 되면은 기독교가 떨어진다 그러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를 잘못 기복적인 신앙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도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도는요, 결코 돈의 많고 적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라는 세리도 돈 많았고 삭개오도 돈이 많았고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때 여자들은 뭐 했습니까? 여자들은요, 아무것도 벌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술집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걔네들은 우리 예수님 돈 많은 사람 좋아했나 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영적 가난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돈은 많았지만 영적 가난함이 있는 사람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그냥 가난하면은 그냥 그 사람이 왠지 믿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것을, 육신의 가난함이 영적인 빈약함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약간 헷갈리죠.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이 구별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는데 아주 혁혁하게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눈 감으면 눈물 나고, 잘 생각해봐요. 왜 눈물 나는지. 팔자가 사나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놈의 팔자는 되는 것도 없고, 이놈의 집 나간 아들은 왜 안 들어오고,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비록 자기가 젊어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결정적인 조건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에 대한 슬픔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그 슬픔은 육의 슬픔이요, 가룟 유다의 슬픔이요, 사울 왕의 슬픔일 뿐입니다. 이제 그 슬픔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내가 죽이는 그 슬픔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는 새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섬찟하는 것은 너무 은혜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것이에요. 자꾸 목사님 왜 그렇게 슬프고 공포만 주십니까? 바로 그 공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준비를 위해서 지금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자, 이제 그런 슬픔에 빠집니다. 슬픔에 빠져서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따르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다 받는 것, 그 쓰레기와 같은 것, 바울 표현에 의하면 인분과 같고 배설분과 같은 그걸 내가 붙들고 인생 그걸 붙들고 내가 최고로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다 쓸모없고 쓰레기 같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분명한 선이 있어요. 무슨 선이 있냐 그러면, 그 이전에 내가 그 쓰레기 같은 것을 사모했던 그때와, 그리고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그것들이 필요 없는 결정적인 그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선을 경험한 사람은, 비포 애프터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삶에 완전히 확 핵가닥 변해버린 게 있거든요. 핵가닥 변하는 걸 보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걸 보고, 내가 죄를 이탈하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광이 있는 걸 보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게 바로 확증입니다. 확증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왜? 입으로 신뢰했으니까. 그게 확증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확증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때, 그 뒤바뀐 걸 내가 보면서 내 스스로 노력으로는 뒤바뀔 수 없다, 이건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뒤바꿨다 라고 자기 스스로 확증하는 것이고, 그 확증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꺾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증을 받고 확증을 추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